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22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준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옷이 부목사님께 맞은 게 있었네요. 다 그때 맞춤을 했는데 딱 맞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 한번 입어볼까 싶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드러내 주셔서 주의 그 뜻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표지에 보면, 제목에 보면요, 다윗의 시라 되어 있고 곧 성전 낙성가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낙성식이 뭐죠? 어떤 겁니까? 성전 다 짓고 드리는 예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은 이 시가 누구 시라고요? 다윗의 시, 낙성시인데,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나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 곧이 곧 성전 낙성가라, 그렇게 그 낙성식 할 때, 성전이 완성되고 낙성식 할 때 이 찬양들 통해서 부를 노래를 오늘 다윗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하면서 자기가 왜 성전을 꼭 빨리 지어야 되는지를 경험하고서 미리 그 성전 모든 자재를 준비하면서 이 시도, 이게 만약에 성전이 완성되어서 낙성식 할 때 미리 할 것을 미리 준비했던 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다윗이 성전 낙성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먼저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내 하나님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뭐 했다고요? 고쳐주셨다. 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병중에 있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어떤 병이냐면 죽음에 이를 수는 아주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그 병 중에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자, 자기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무덤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죽게 되면 이 피가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으며 또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이 말은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을 때에 그 근처에서 어떤 일이냐면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때 의료로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병에 걸려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늘 시편 내용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어떡하고요? 잠깐이라. 자, 자기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것을 표현하기를 주의 노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것은 그 병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죽을 병에서 잠시 만에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잠시 만에 회복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마음에 이 실망과 좌절과 힘듦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됐다고요? 기쁨이 오리라는 거예요. 밤 사이에 어떻게 만에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죽을 병이 어떻게 이렇게 잠시만에, 잠깐만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회복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이며,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병이 잠시만에, 잠깐만에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건짐을 받는 이 무덤에 들어가야 할 것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은 서두에서 미리 말하고 전제를 하고 이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내가 주를 높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여러분, 이 중병에서 정말 한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은 어디로 나갔냐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 여러분, 좀 이제 이 배경을 좀 더 알면 좋은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높이는 예배의 자리로 갔다는데, 이 당시에는 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자, 엘리 제사장 때 이 벗개를 가져갔다가 블레셋에서 그 벗개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벗개를 언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냐 하면 이 다윗 때에 그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원래 벗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막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막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 벗개를 그 성막이 있는 지성소에 두지 않고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서 그 천막을 두고 그곳에 두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막에 두지 않고 그것을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이 예루살렘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개를 성막에 두지 않고 완성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벗개를 지성소에 놓고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예 벗개를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두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성가고 모든 악기를 다윗 장막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찬양팀을 다윗의 장막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죽을 진병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이 잠깐만에
그 표현에 의하면 밤에 울었는데 아침에 기쁨이 찾아오는 이런 잠깐만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정말 낙심되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음 앞에서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지 않고 일어서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잠깐만에 잠시의 그 고통을 두다 곧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체험을 하고서 예배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잠깐만에 이 예배를 드림을 동시에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이 다윗은 이 시는 이 내용을 내가 성전이 완성될 때 낙성식에서 이 고백을 할 것을 생각하고서 미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요, 먼저 4절에 보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고요?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자기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거룩하심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셨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잠시만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고 했을 때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잠시 만에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내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 내가 이 죽을 병으로 말미암아 이 베옷을 입는 것 같은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띠를 띄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다윗의 장막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드렸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이 역사는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전히 건축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자, 성전을 다 완성하고 이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백성에서 손을 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낙성의 이 근거를 해서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내용을 이 솔로몬이 담아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서 메뚜기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 무슨 재앙이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29절에 한 사람이라도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의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에 돌리는 자리이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곳이 우리의 회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또 이 고통의 시간, 이 슬픔의 시간 가운데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도 결코 한숨 쉬거나 낙심의 자리에 있지 말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회복받는 길이었음을 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배 자리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행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서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더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같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다윗이 이 예배 가운데 주를 높이면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이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예배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한숨 쉴 수밖에, 절망하는 가운데서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죽음에 내려가는 나를 잠시만에 건져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요, 이 예배는 우리의 회복의 장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변함없이 이 예배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뒤집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오. 하나님, 다윗은 그 죽음 앞에서, 그 질병 앞에서 한숨 쉬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다윗의 장막에 나서 하나님 앞에 주를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잠깐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놀라워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성전이 완성될 때 이 시편을 낙성가로 부르기로 준비한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